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우리 모두 너무나 보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지 우리가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선물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굳세 믿음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황윤민 형제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준비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 공유를 꺼주셔야지 제가 화면 공유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됐네요.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발표 자료가. 나눌 말씀은 떨리네요.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계셔서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작년 말에 포도주와 가죽부대라는 것들 말씀 나누면서 작년 마지막 주에 제가 가죽부대에 특히 이제 집중하면서 하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일어나야 할 다음 세대, 그 같은 맥락입니다. 이따가 마지막 쪽에 제가 포도주 가죽부대 같이 녹여내서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실 작년에 교수님께서 이제 하심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실 때부터 저에게 계속 이제 화두로 등장했던 거는 이 세대라는 키워드, 결국 제가 결국 한마디로 보니까 다음 세대가 저에게 계속 다가오는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 다들 아신지 모르겠지만 하심 토요 이제 판교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열린 예배가 드려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6일 날 이제 예배를 첫 예배를 올려드렸고요. 이제 지난주로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딱 지나는 시점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 여름 하심 20주년 예배를 하심 드림으로 올려드리는데 2020으로 하심에 이제 지난 20년이 또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뒤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 이제 앞으로의 1년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심의 향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여러 일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유지하고 그것들을 기리고 또 발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하면서 결국 이제 세대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좀 제가 하나님 안에서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 열방궁 축제라는 Celebrance for the Nation이라는 이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매년 한 번씩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첫 해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예배냐면은 1904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웨일즈가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캠브리지에 있던 분들도 캠브리지 대에 했던 청년들도 이 부흥 운동에 영적 대각성에 이제 감화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고 인도로 가게 되고요. 그때 미국으로 가서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영향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사실 한국으로 또 오셔서 한국이 여러 가지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회개도 일어나고
교회가 그때는 작은 이제 핍박받고 조그만 아무도 관심 안 갖던 공동체였는데 굉장히 큰 부흥이 우리 안희수 사모님께서 얘기하실 때 평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흥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뒤에 그 2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들이 그러면서 역사들이 조금씩 흘러갔는데 특히 지금의 시점에서 웨일즈나 영국은 그 교회를 가면은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교회를 가면은 다 어르신들만 있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비전을 하나 받고 그때 영향받았던 대부흥의 그 영향받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웨일즈에 와서 함께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또 부흥의 역사들을 펼쳐주신다는 그 비전을 받으시고 각 나라를 다니면서 콜링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영원 선교사님 계신 그 부흥팀이 주도적으로 이것들을 메시지를 받고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에서 저도 이제 이때 그 비지팅 스콜라로 저기 캠브리지 때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 영국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이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스페셜했던 게 그러니까 누가 나오셔서 말씀 전하는 게 없이 그냥 진짜 경배와 찬양만 드렸어요. 한 일주일인가 아무튼 되게 오랜 시간을 그 사람들 숙박하면서 텐트를 쫙 치고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그 벌판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그때 각 나라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었고 영국에 계신 분들은 뭐 자녀들 데리고 계셨는데 굉장히 특이했던 게 하나가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놀라신 거예요. 사실 코리아에 대해서 그때 이스라엘 분도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들었는데 야, 처음 접하신 거죠. 근데 한국 청년들이 가가지고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의 중심에서 역할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꽹가리도 치고 막 태권도 하는 청년들 막 성교당 자주 하고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때 한 저도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야 한국은 미래가 밝다. 저도 청년이었지만 굉장히 저도 감명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음성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웨일즈에 계신 그 장년분 한 분이 근데 저한테 아유 코리안 하시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싶었던 게 굉장히 저는 뿌듯해하고 막 우리 세대는 막 뜨거운 뭔가 막 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청년들 보니까 뜨겁다. 우리 때도 그랬다. 근데 웨일즈 지금 보라고.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한국도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양육하는데 힘쓰고 깨어서 힘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된다고. 그 말을 그냥 덤덤하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환경들이 다 다르니까 특히 한동안 좀 특별한 또 뭔가 특이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다른 학교에 이제 지금 두면서 카이스트도 좀 특이한 환경이에요. 카이스트도 이제 굉장히 영성들과 그런 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또 목회자를 소망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 맞고요. 교수님 사실 기독교 동아리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교회 안 와요. 왔던 친구들 다 떠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몇 명 없는 소수의 청년들이 하는 일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 섬기느라. 너무 바쁘고 이 집이 커요. 사람들도 없고 했던 시스템은 돌려야 되니까 젊은이들도 부족하고 몇 명 남은 친구들이 막 큰 짐을 일궈지고 그것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답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 보면은 이제 지금 장년분들은 잘 믿으시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한국도 이제 슬슬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시기가 언제였나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잠깐 이제 나눠서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을 돌아갔고 어떤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의지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세대라는 게 등장합니다. 또 세대에 대해서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제너레이션 같은 시대에 태어나 공통된 사고방식과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이벤트와 그 시대에서 같은 공통된 경험들을 하죠. 그러면서 깨닫고 느끼게 된 어떤 사고방식 또는 감각, 감수성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대 중심으로 이 사고방식 감각을 좀 표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사실 이거는 어떤 세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25년을 한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5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25년 또 30년 정도.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사실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60년대부터 80년대 고도 성장기, 아니면 70년대에서 사실 이제 IMF 전까지죠. 60년대, 80년대까지 어떤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그 기반을 구축했다면 75년부터 한 97년 IMF까지 한 20년 되면 골든 에이지예요. 이게 항상 모든 나라든 미국은 한 6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고도 성장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 성장기가 되는 그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IMF 이후 시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또 시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멘텀,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어떤 또 그 텀으로 또 세대들을 나누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 그 세대의 사람하고 다른 세대는 무엇인가를 이 성경 말씀에서 보자면은 그 앞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해서 가나안을 가서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에서 그 가나안을 그 정복해가는 것들을 함께했던 그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죠. 이거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성취들을 맛보죠. 그래서 여호와를 당연히 섬기고 인식하게 되죠. 근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제 장사를 하고 나서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요. 근데 보시면 이 다음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들 아니면 여호수아 할아버지 또 부모 세대 하지만 그 자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자라는 세대들, 그 다른 세대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사실 굉장히 큰 성취들을 맛본 부모님 세대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순식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확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를 나누게 되면 이제 모세 시대가 있겠죠. 그때는 출애굽 광야 세대인데 삶의 실제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붙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며 이제 알아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죠. 가나안 성취 세대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가졌고 하지만 그것들이 붙들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삶의 실제적인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뭐 직장을 갖고 뭐 돈을 벌고 뭐 그런 실제적인 삶의 열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떠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농장을 짓고 땅을 갖게 되고 경제 생활을 하게 되고 문화 시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안에 이제 실제적인 열매들을 성취한 세대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한 게 사사 시대인데 가나안 베이비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가나안 베이비 세대는 부모님 세대가 이제 세팅한 고착화되는 터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들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소득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들이 돼가요. 자식들이 이제 그것들을 안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세대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 세대가 잘 세팅해 놓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도 사실 거래를 하고 땅을 여러 가지 또 팔게 되고 노예로 가게 되고 하는 세팅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저는 경제들이 이제 불평등 구조가 사실은 해서 이제 확산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힘들게 살아가는 세대가 있죠.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지금도 이제 사실 비슷해서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다 하고 또 60년, 80년대, 80년부터 2000년대,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20년 지금의 어떤 세대들이 굉장히 그래서 요즘 이제 금수저, 흑수저들이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20대들에서 제가 이제 요즘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유사한 그런 세대인 거죠. 이 사사 시대도. 그래서 여호와를 근데 그 세대들이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등장하죠. 사사 시대에 이제 가나안 베이비 세대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부모님, 할아버지 다 일들 배우니까요. 근데 여호와를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호와를 관계적, 경험적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존재인지 실제적인 경험이 이제 어려운 세대, 또 삶의 매 순간 중요한 순간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 이제 없는 세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화하는 제너럴한 것들을 봅니다. 물론 한동과 저희들 어떤 또 좋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좀 갭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 또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저 이제 경제적 또 물질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부모님 세대가 세팅한 고착화된 터 위에서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불평등 구조라든지 이것들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것들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들이 점점 힘써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대도 이것들 똑같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나안 세대가 등장할 때 경제적인 시스템 세팅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그 레위기 25장 말씀 보시면은 신현제들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라는 세대도 가나안의 열매들을 누리지만 이것들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거를 세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가다 보면 저도 이제 한국 경제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이 불평등 구조 저는 사실 요즘 보면은 결국 한국 사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뉘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뉜다. 근데 그 나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갭이 크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발생하고 이 사회가 힘들어지면은 이 불평등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사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기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레위기 25장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자녀 세대들이 이 뿌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세팅들을 몇 가지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신현제도를 말씀하세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안식시키게 해요. 땅을 경작하지 말고 놔둬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또 열매를 맺게 하신지 그 7년 놔둬도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주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열매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겪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한 것들이 벌어지면 50년에 한 번씩 49년 뭐 50년 이런 불분하지만 신현제도를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게 하고요. 땅을 원래 있던 그 지파별로 나눠줬던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눠줬던 것들을 땅을 다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같이 숨기니 레디컬한 거죠. 것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물질과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 뿌리는 여호와라는 것들을 몰랐어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보로는 이것들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성경에 안 나와요. 희년제도를 해서 50년 후에 것들을 다 돌려주고 했다는 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왕정 시대엔 더하죠. 왕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막 죽여가면서 땅도 뺏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애써 힘써서 이 불평등 구조라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지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혀 달라요. 사실 방성계 목사님 그 일터 사역 하시는 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에게 직장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사실 난감하고 고민한다고. 그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 믿고 이겨내라고 하기에 마음이 되게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솔직하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근데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광야 시대도 그렇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격차는 크고 그것들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붙들죠. 사실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고도 성장기에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고착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한동에서 받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한동이 되게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받았던 교육도 그건데 이런 거 뚫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또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죠. 저희들은 힘든 분들을 돌아보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런 경제 시스템 세팅 안에서는 삶이 편한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이는 거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력, 또 돈 이런 거 통해서 아니면 인맥 이런 거 통해서 뭐 진로, 뭐 삶의 터전 다 세팅들이 돼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좀 다른 거죠 이게. 아니면 삶이 이제 너무 힘든 세대, 그러니까 흑수저분들이나 힘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경험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구조 안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 안에서도 이게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반적이고 구조적 전반적으로는 이런 영성들이 그러니까 삶의 구조 안에서 이런 영성들이 사실 저는 신천지로 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아무튼 네, 이것들을 파고든 거죠 사실은. 예, 힘든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완전히 올인하게 만드는 삶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 14만 그 4천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는 실제적인 도움들을 주거든요. 이제 뭐 다단계식에 해서 그것들이 빠져드는 거죠.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세대가 이제 이런 시대에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주님 축복 안에 가난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 시작한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세대가 급속히 자라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그 앞부분을 좀 볼게요. 좀 더 앞절로 가면은 사사기 2장 1절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냄받은 사람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다급하게 올라와서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가나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또 너희들과 내가 맺은 레이기 보면 언약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주민들과 뭔가 약속을 하면서 이 주민들을 내어 쫓고 다 내어 쫓게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듣지 않고 이 주민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단들을 다 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나와 한 언약을 듣지 않고 그냥 남겨두고 재단들도 헐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가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그리고 아직은 이분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어요. 여기서 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듣지도 않아요. 여호와가 하는 말씀을. 근데 이 세대는 울어요. 울면서 이름을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이라고 아예 거기다 명칭을 새기고 계속 이렇게 남깁니다. 후손들에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열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구절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가 뭘 하냐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뭘 하냐면은 바알들을, 그러니까 제단들을 헐고 이런 게 아니라 바알들을 섬깁니다. 바알들을 섬기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아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면서 따르고 여호와를 굉장히 분노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깁니다. 이 섬기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일단 있겠지만 이제 여호와가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에 세워진 나라, 또 그분의 나라 안에 누리는 영적, 심적,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들 잘하면은 하나님께 축복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육적인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사실 하나님이죠. 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지 않고 남겨놓은 여호수아 시대.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떠들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사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 농경 그 시스템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세대 사람들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요.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있던 어떤 신관을 하나님께서 다 격파하시지만 그 문화나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법칙들을 그 세상 사람들도 그 법칙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농경 시스템과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 여러 가지 이 기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 법칙들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칙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안에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신관에 따라서 뭐 인본주의든지 뭐 포스트 모던 어떤 그런 사고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노하우들을 배우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도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물질관과 신관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설파하게 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공의 근원을 놓치고 힘써 또 가르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여기 안에서 제가 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교회 안에서 보면은 바알과 이제 아스타롯이 혼재된 신앙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든 물질과 성공의 이제 뿌리들은 이제 하나님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알은 이제 하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풍요의 신입니다.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딱 그 세팅이에요. 왜냐면은 땅이 중요하죠. 그 주인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땅이 중요한데 땅에서 소출이 나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가뭄이 드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비, 바람, 번개 많은 물을 줘서 결국은 농사의 핵심은 물이기 때문에 애굽도 당연히 그 삼각지대에서 그 마르지 않는 물들이 와서 농사가 막 산모작까지 하게 돼서 풍성하게 맺는 땅 애굽 땅이죠. 가나안도 이른 비 마른 비 늦은 비가 오는데 1년에 몇 번씩 비가 와요. 그래서 그 비가 오면은 농사가 잘 되고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알은 이 주인이라는 건데 이 농사, 비, 바람, 번개의 신입니다.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죠. 근데 이제 아스타르 등장, 항상 이제 부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땅이 등장하죠. 배우자, 여신. 근데 이제 이거 등장하는 건 뭐 알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가 등장하냐면 항상 희한한 짓들을 합니다. 이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신전의 제사,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죠. 이 정말 악마죠, 악마. 이 마귀. 신전의 제사장들이 남성, 여성이 있어서 비가 안 오면 그리고 제사 될 때 성관계를 가져요. 심지어는 거기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 같이 그걸 해요. 왜냐면 이게 열매니까 뭐 자녀 낳고 하는 것들 다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비 그것들이 같이 만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면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풍요를 빌어요. 그리고 더 악랄한 게 진짜 비가 심하게 안 오면은
자기가 준 열매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에게 하나님이 아니죠. 이 바알신에게 올려드린다. 그래서 인신제사랍니다. 예레미야 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불자를 바쳐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죠. 예. 이런 그리고 사제들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요. 피를 내서 흘려야지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간 게 사실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죠. 이거에 추종했던 끝당이 그 이세벨. 그래서 엘리야랑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이 한판 붙죠. 예, 불을 내려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완전 초토화되지만 이게 사실 다 바알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뿌리가 신이 어떻고 그 신이 그 본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달라지면서 이 가치관을 받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그 공동체 자체가 90점이 약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뿌리인 결국엔 뿌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기둥 90점 되는 공동체가 굳건히 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나아가는 그런 형상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사사기 시대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왕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저는 이제 90점 어떤 상징성이라고 이제 봅니다. 실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지긴 하는데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각 지파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어렴풋하게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소견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제 섞여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그것들이 정확히 나오는데 굉장히 이 세대가 다 등장해요. 3세대가. 어머니가 등장하고요. 노년인 어머니 그리고 장년인 미가가 등장하고요.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3세대가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정말 이 부자 집안입니다. 부자 집안 그 어머니가 은 1,100이 분실됐다고 되게 안타까워해요. 근데 희한하게 아들이 갖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것들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갖고 있고 그 얘기를 안 해요 엄마한테. 어머니가 은 1,100을 분실했다고 막 속상해하는데 아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엄마한테. 어머니 사실 제가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제 이거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 뭔가에 어머니의 돈을 다른 식으로 해서 빼돌리는 거 아닌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어머니가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막 축복해요. 제가 볼 때 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들을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유추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무튼 여호와께 아들을 막 축복하는데 여호와께 이게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은으로 아들을 막 축복해주면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려요. 레위기랑 보면은 여호와가 절대 신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걸 찾게 해줬구나. 너를 내가 축복한다. 이 부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미가가 또 그걸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자면서 뭘 하냐면요. 제사장 의복을 만듭니다. 에봇을. 보면은 하는 제사장은 레위 집안밖에 할 수 없도록 말씀드려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 다 섞여 있어요. 뭔가 어렴풋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드라빔 오랜만에 이게 언제 등장하면 라헬이 그 결혼할 때 집에서 드라빔을 갖고 나오게 되죠. 그 드라빔이 여전히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예. 그럼 뭐 모세의 부인이 또 그런 신상들이 이런 드라빔 같은 게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만들고 드라빔을 세팅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3대가 여호와를 믿는데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고 나서 가면 보시면요. 이제 레위인 청년이 그 지역으로 오는데 그래도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이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레위인 청년이 살려고 이 지역으로 오는데 레위인이 왔어 하고는 이 미가가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초빙해서 야, 열하고 의복을 주면서 야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복받게 하나님께 빌어줘. 그래서 레위를 선대하면 복을 받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단지파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레위 청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에 가가지고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길이 비즈니스든 아니면 하던 목적이 있던 것들이 형통할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레위인 청년이 막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레인을 우리가 데려가자. 그래서 미가 재단에 가서 힘으로 미가 집안에 가가지고요. 그 재단에 가서 에봇과 드라이빙과 신장을 뺏어가요. 이 단지파가.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레이 청년한테 야 우리와 함께하자 해서 레이 청년도 또 이 사람들 따라가요. 돈과 파워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머니 미가 그 아들까지도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돈과 파워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막 왜곡되고 이그러져 있어요. 이 실제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험해가는 신앙이 아닌 혼자 돼 있죠. 이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지만 돈과 파워를 지향하게 돼요. 하나님께 돈을 비는 신앙. 이렇게 된 포인트들 보면은 각 지파별로 독자 선정과 구심점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의 경험을 했지만 각자의 삶의 영으로 가서 소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점점 약화되고 변질돼가는 신앙의 본질. 또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미 연대가 약해지면서 점점 이제 변질돼가는 거죠. 사실 그 윗세대들은 그래도 어렴풋하게 경험했던 것도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음 세대 아빠가 자기 갑자기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뭔가 돈을 줘서 교회를 이게 사실 제가 요즘 교회를 세우고 갑자기 뭔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막 다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요즘 벌어지죠. 예. 그걸 겪는 세대들은 교회를 안 가죠. 떠나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게 변질돼 가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십자가 부활로부터의 권위와 헌신이 아니라 권력과 이해관계가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물론 교회도 이제 그렇고요. 이제 구심점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좀 정리하자면은 바알 세대가 일어나고 혼란이 가속되는 배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세상과 혼합되며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깨어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거죠. 물질을 포함해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실제 삶의 성취들도 이루게 돼요. 사실 많은 것들이 이룹니다. 예.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뭐냐면은 자녀 세대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겪고 경험한 것들을 힘써서 가르치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실 사는 거죠. 삶의 의사결정과 양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참 감사하죠. 교수님과 사모님이 여전히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시는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팔로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들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분을 삶으로 경험하는 어떤 구심점이 약화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가고 하는 거에 가장 하나님께서 그 결단하실 때는 그 안에서부터 진짜 이 구심점 역할 리더십들,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까지도 썩어서 다 망가지면은 완전히 이제 답이 없어요. 회복될 구심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심점 공동체가 이제 부재하다는 거. 사실 구심점이 되는 공동체 속에서 물질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주님 안에 청지기서 물질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요. 또 무엇보다 주님 마음에 레위기 보면은 계속 주님이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도록 세팅들을 하세요. 사회에 가난한 분들, 약한 분들의 돌봄에 함께 힘쓰는. 그래서 사실 불평등이 벌어질 때 저도 요즘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돈을 새롭게 벌 기회가 돈이 있는 분들은 기회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막 하지만 그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부흥하고는 사실은 세계대전이 터질 때 이 소득 구조의 불평등이 굉장히 컸던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 스페인 코로나 독감 여러 가지 보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서 공산주의가 이제 행하고 하는 이유들도 다 그런 이유들이 하는데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돌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이제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스로 살아내며 깨어서 힘써서 사실 다음 세대를 이것들에 대한 의식을 갖고 전수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이라는 게
순식간에 약화되고 순식간에 끊어지고 어떤 힘들을 잃게 되는 믿음의 유산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하면서 좀 문제의식을 같이 좀 나누고 그 맥락 안에서 저희들에게 준 하심과 또 토요 저희 하심 열린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들이 이제 언제 어떻게 회복시키나 봤을 때 결국 이제 다윗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그 일어날 다음 세대는 사실 다윗 세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말씀 안에 여호와를 삶에서 경험하며 다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세대죠. 다윗 세대가. 그리고 이 다윗 세대는 계속 일어나야 되죠. 주님 안에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소명을 붙들고 성취하는 세대. 다윗이 사실은 그 가나안 열매에 취해서 사람들이 다 멈추게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 주셨던 성취해야 될 역사 몇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을 다윗이 실제 합니다. 대표적인 게 블레셋을 다 격파시켜 버려요. 가면서 가나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리고 가장 큰 힘의 상징 파워풀한 블레셋들을 다 초토화시키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신상을 부수는 일들을 많이 요시야 개혁들을 하면서 어떤 왕들이 등장하면서 개혁들을 하는데 그래서 종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신상들을 바알이나 이런 신상들을 파괴하기도 하는데 그 제단의 턱까지 완전히 박살낸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윗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 제단도 다 부시고 그 털을 다 초토화시켜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못하게 다윗이 우상 제단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도 못 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다윗의 장막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구심점, 그 중심에 어떤 것들을 계속 세워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은 그 역사의 그 유구한 역사에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모든 공동체가 중심에서 봐야 되는 마치 에덴 동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처럼 이것들을 세팅을 해요. 시스템 안에서 다윗이 장막의 중심에 지성전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법궤를 두죠. 그래서 그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속 놓게 하고 그것들 바라보게 하고 다시 거기로 뭉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언약궤에 제가 뭘 뒀나 하니까 세 가지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결국은 계속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심에 이것들을 계속 기리고 새기고 이것들을 계속 보존하고 또 새로운 또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핵심이구나. 세 가지인데요. 짧게 좀 나누자면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이 있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공동체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전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다음에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예배 공동체 하신 토요 열린 예배는 마찬가지로 이 맥락이 있는데 만나가 등장. 이거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올려드릴 거룩한 예배를 말씀하실 때 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것들을 가루로 해서 고운 빵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계속 나눠지고 그것들을 같이 경험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요. 모든 공동체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네.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도 굳은 땅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하지만 이게 분열이 완전히 당을 지으면서 완전히 죽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것들 보시면은 그 말씀 보면은 그 당을 지어요. 고라 자손들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하고 레위 지파들이 이 사람들이 레위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들을 부여받고는 이상하게 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 자기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어떤 무리들과 함께 백성. 그러면서 너희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우리들도 하나님 섬긴다. 그리고 너희들 이러면서 뭔가 교묘하게 하면서 당을 지어서 모세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여차저차해서 그 지진이 나면서 다 죽어요. 그 당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후손들에게도 남기는 게 뭐냐면은 그 지파들 다 지팡이 갖고 오라고 해요.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붓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 중심으로 다시
연합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주시면서 결국은 물론 십자가 섬김에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의 리더십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주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 말씀을 또 살아내야 돼. 엄청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파되고 그 중심으로 이제 모이도록 하면서 새로운 싹을 계속 틔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계속 일으키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이제 세웁니다. 또 결국은 제가 보니까 영숙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세를 행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또 삶을 나누는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지 새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싹들이 나고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제 하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하심의 다음 이게 한국 교회의 맥락하고도 같습니다. 1세대 우리 김동희 목사님, 아리스 사모님 또 전 세계 교회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면서 여러 지역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하셨죠. 그리고 이제 2세대는 이제 박일주 교수님, 사모님 또 김 목사님의 제자분들 또 새누리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 교회 또 대학 캠퍼스. 그러니까 사실 하심은 제가 볼 때 하심의 뿌리를 영적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저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그 청년들 캠퍼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게 하심에게 주신 중요한 사역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북한도 있습니다. 김동희 목사님, 아이스 사모님 평양에서 북한도 하심에게 주신 중요한 저는 투축이 저희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또 한 가지는 삶의 실제 목자로서 삶에서 그것도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 중심이 아닌 어떤 삶의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이제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3세대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하심 제자분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저는 사실 하심 토요 열린 예배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심 토요 열린 예배를 보면 저는 사실은 구심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나와 새롭게 틔워지는 싹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만나. 왜냐면은 더 깊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예배 공동체거든요, 이게. 제자형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본질적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그것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돼요, 이게. 매주. 그러니까 제자형 공동체라는 건 단기 말씀 나누는 과정이고,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이제 졸업을 하면은 또 섬기는 교회가 생기고 하면은 여러 가지 약해되고, 여름 하심 수련회 때 이제 한 번씩 만나긴 하지만, 그들이 연결고리가 약해요, 사실은. 근데 예배 공동체라는 거는 매주 이제 올려드리면서 지속적인 삶의 나눔과 함께하는 이 만나가 계속 등장하죠.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게 되고, 그쵸? 어떤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열어가시는 요즘 사실 이것 통해서 새로운 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 제자형 공동체 또 졸업하고 아니면 이 과정들 끝나고 나서의 어떤 만나서 모임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역들도 많이 다르고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것들이 이 제약들이 없어진다. 그 주중에 이제 하심 제자형들이 저희들 하게 되는데 제가 하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했던 게 제가 이제 직장인분들 말씀 나눔을 평일날 저녁에 만나서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말씀 나누고 다 지쳐버려요. 시간 자체가. 왜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왔을 때 너무 지치고 그다음에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뭐 하기에는 너무 네. 제가 이게 제약들이 많구나 이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플립러닝이라고 표현하죠. 교수님 영상을 보고 각자 시간 되는 거에 유연하게 보시고서 저희들 1시간 정도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짧게 같이 나누고 서로 느낀 것들 깨달은 것 궁금한 것 서로 나누고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와 이게 하나님 참 코로나 시대 때 이 언택트에서 하나님 또 새로운 싹을 또 틔우시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제자형 공동체를 넘어서 장기적인 삶의 넘어라는 게 이게 B가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반이 돼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장기적인 삶의 예배 공동체 어떤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갖춰가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만나도 나뉘어지고 또 새로운 싹들을 튀어가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제가 어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주시는 것도 저도 이제 교수님과 함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더 앞으로 나눠가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제가 보니까 그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심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작년 말에 제가 나눴을 때 이제 포도주, 신선한 포도주, 말씀 나눔, 그 신선한 하나님께 주시는 포도주를 받고 또 숙성되는 포도주들을 나눠온 시간이었다면은 제가 이제 가족과 하심이 갖고 있는 틀에 대해서 좀 그때 좀 나눴듯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그 20년 된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 지역 커뮤니티 기반 목사님 중심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된 교회고 20년 동안 새겨놓으신 자비량, 자발적, 자생적, 지속적인 이제 가족 부대인 거죠. 이 틀 자체가. 그래서 목사님 1인 중심이 아닌 교수님, 사모님이 앞장서서 하지만 또 재장협 받은 분들이 말씀을 또 나눠요. 그러면서 리더들과 섬김이들, 자발적이고 자비량이죠. 자기 삶에 또 수익 구조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자유함, 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효과들, 물론 이제 반대급부도 있긴 하죠. 목사님들은 자기가 이게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완전히 막 모든 것들을 완전 풀로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아무튼 장단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안에 또 성도 각자의 은사와 소명에 따른 수평적인 가바나스다. 근데 지금 시대는 저는 고도 성장기 또 막 부흥회 때는 뭐 기존의 체제가 잘 맞는 게 있었지만 저는 지금의 저성장과 지금의 시즌에서는 저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심은 굉장히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문자적 율법 중심에서 은혜 안에 사랑의 언약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장보다는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죠. 정말 말씀 양육. 그리고 뭐 얼마나 다 내어 보내고 사람들 또 다른 공동체 갈 때 또 이 언어 같은 거죠. 그래서 교수님 참 또 재자육 하면은 또 다 떠나고 졸업해서 또 교회 섬기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또 다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거죠. 누군가를 막 붙들어서 막 뭐 하게 만들고 막 붙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때가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캠퍼스 청년이 시작되고 또 한 가지가 캠퍼스 청년이 시작되고 지속되어 온 세대 간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지역 커뮤니티 기반 목사님 중심 예배 공동체가 아닌 제자유육 기반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연결된 예배 중심 공동체의 틀로 이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념하고 정리하고 또 다른 목회하시는 분들이 연구할 주제예요. 사실은 이 체계에 대해서 그런 저희들이 가족 부대 틀이 있다는 거. 포도주와 함께 가족 부대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구나. 저희들 틀 자체가 고유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지난 20년간 신선한 포도주, 하나님의 마음, 본질에 이제 집중해온 시간들, 또 묵묵히 주님의 마음을 보고 나누며 걸어온 시간들. 그래서 저희들 참 신기한 게 느린 듯 보이나 빠르고 적어 보이나 많으며 강하면서도 굉장히 유연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새겨지고 제자여행이 끝나고 흩어져서 사실 각자의 삶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온 시간들이 다들 각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예배를 말씀해서 홀링하셨을 때 제가 이제 뭔가 모이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좀 이끄시나 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삶의 만나를 나누고 또 새로운 만남과 친교 속에 새로운 싹을 틔어가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숙성된 신선한 포도주를 품은 새로운 가족 부대로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며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 새로운 싹을 틔우는 하심 토요 열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예배 때입니다. 저희 하심 토요 판교에서 드렸던 첫 예배 때 시작을 했고요. 네. 예지다. 네, 예지되고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저는 사실 지속적으로 못 오실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또 이것도 뭐 예,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뭔가 꾸준하게 계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도 나눠주셨고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총 오늘까지 하면 49번인데요. 총 48번 지난주까지 48번의 예배가 24, 24에서 딱 1년 동안 드려드렸고요. 24에 2번 해서 48번의 예배가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9분이 말씀을 또 나눠주시고 섬겨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 예배를 섬겨주시고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게 이제 1년이 됐고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되게 특이한, 되게 특별하고 좀, 야, 이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교에 한동 천모임, 한동 분들 초대해가지고 좀 판교에 계신 분들 초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것들이다. 이것들 좀 새기고 저희들이 아직은 뭐 코로나라 제약들이 있지만 좀 이런 형태의 어떤 것들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생각들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친교 모임들을 하는데 제가 이건 거의 일반 교회의 형태 틀이다 했던 게 이제 예배 후 친교 모임이 굉장히 하루는 되게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게 날짜 정확히 기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각 그룹별로 친교 모임이 처음이자 아직은 또 있어야죠 이런 일들이. 근데 이때 이제 서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네. 예,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피치를 올렸을 때가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보니까 3월 7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 때 사실은 현철 형제님, 수진 자매님 또 와주셔서 또 세일들이 사실 벌어지는 것들이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아직 사진은 제가 못 찍었는데 하심도 화요일 날 이제 저희들 용서반 탕자랑 이제 요한복음 특히 이제 저희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돼서 이게 사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모멘텀?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하심 저희 예배 드릴 때 판교에 있는 한동 졸업생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대 출신이 아닌 다른 분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샤니아 자매님 와주셨고 우리 순여 형제 오면서 그 시작들이 사실은 다 싹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참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결국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더 깊이 살아내며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가는 여정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네. 토요 하심 예배도 그렇고 저는 사실 한 번씩 그게 떠올라요. 지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그 2000년도 겨울에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 진짜 제가 그 겨울 그 수련을 참석을 했는데 박규식 교수님 처음 뵀던 거죠. 박규식 교수님 눈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근데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이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마음을 막 나눠주시는데 와 그때 그 용서반탕자 수련회 때가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예배당은 그 공대 4층 건물인가 그랬죠. 4층에서 그때 그 말씀 들었던 때가 떠올라요. 그리고 밤에 이제 끝나고 그 나오면서 그 밤하늘의 별이 막 한동에 밤하늘의 별이 보면서 별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말씀이 뭔가 이렇게 확 그 들어오는 그때가 되게 생각나는데 벌써 20년이 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또 저희 이제 공식적인 제자교 프로그램으로 원래 하려다가 일들이 좀 있었죠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이 저랑 그 은혜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건 뭐 상관없이 사람들 콜링해서 하면 좋겠다고 이거 그때 왜냐면 다들 너무 그 한동에서 은혜 받아서 공식적인 제자교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예. 그리고 그때 또 그 새학기 시작해야 되거나 그래서 교수님하고 해서 저희 공지 붙이고 시작하자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3월 달에 그 하심 채플에서 공식적으로 제자형 프로그램을 따로 하셨죠 그때 그 고신대 출신 목사님이 해서
그때 막 임명장도 주고 했는데 저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 교수님하고 하신 임명장을 주셨다 하고는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 교수님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들 사실 되게 즐겁게 창세기 수련회도 동영이 형네 집에 가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그때 저희들 막 밥해 먹고 막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이게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우리 용주 형, 용주 형, 우리 신용주 총무님 등장하시면서 또 주혁이 형, 신기 형님 또 막 등장하시면서 강욱이 형 막 여러 막 좋은 막 야 이렇게 막 제자형이 엄청나게 부흥했죠 저희가. 예. 그러고 나서 또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사나이 교회 분들 만나게 되시면서 어른분들 장년하시면서 하심학교가 세워지면서 여러 일들이 막 벌어진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TS 또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어떤 공식적인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공식화된 제자교육 하면 다들 이제 신천지 난리쳐가지고 이상하게 막 보는데 그리고 건강 제자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들이 좀 알리게 된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교수님이 제일 깊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흘러서 20주년이 되고 2020년가 7월 18일 하신 토요일 예배 교수님과 사모님이 사실 저희가 이런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교수님과 사모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신선한 포도주를 전하는 데 힘써온 우리의 여정에서 이제 더욱 숙성된 포도주를 새로운 가족 부대에 담아 나아가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계속 싹을 틔우는 거죠. 지팡이를 품고 우리가 또 다윗 세대로 일어나고요. 또 다윗 세대를 일으키길. 이미 또 우리 교수님, 사모님 계속 또 일어나시죠. 앞장서서. 네. 그래서 그 다윗 세대로 일어나고 다윗 세대를 계속 일으키기를 소망하고요.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막연하고 이 여정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죠. 이게 이제 묘미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삶이란 게.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붙들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 언제나 그랬듯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 이걸 붙드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또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 또 교수님 또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때 제가 없었는데 이게 네 이기분들 그쵸 이기분들 2, 3기 그쵸 사실 바베큐 파티 그래서 사진 주세요 하나. 이 사진 우리 하나 줘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잠깐 마칠까요? 저희에서 오늘 말씀은 좀 교수님 사모님께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 우리 하심 열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 이런 시간들 하심 드림 2020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먼저 좀 올려드리면서 특히 제가 하심 토요 열린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민 형제가 기도해주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는 마지막 하겠습니다. 윤민 형제 기도해 주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아니요, 윤민 형제가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수님 사모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일세들을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3대가 함께 주님을 오셔주면서 더 말씀 가운데 흥황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악하고 어렵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저희들 예배가 어렵되며 찬양하시며 뜻을 헤아리며 그들을 성취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선언합니다. 하신 하신 가운데 또 섬겨준 교수님 가운데 앞으로 세워질 많은 분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좀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헌신 기도문 읽음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2분 브레이크